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다양한 반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들이 떠나갈 때 대표적인 반응들 경련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지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는 도처에서 소리 지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기서 안가라고 외치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괴성, 소리 지르는 소리, 그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축사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지름은 귀신 떠나갈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귀신 축사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귀신 쫓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이 이렇게 막 덜덜덜 떠는 분들 계십니다. 대표적인 거 성경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귀신 떠나갈 때 넘어뜨림. 축사하다 보면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그대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경우는 흔한 경우고 가끔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제가 축사하는 가운데 앞으로 꼬꾸라지는 분도 몇몇 분 만나뵙게 됐는데 그때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제 앞으로 확 꼬꾸라지니까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꼬꾸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쨌든 뒤로 꼬꾸라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드물게는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아멘. 땅에 엎드러져 구르는 것 그리고 거품을 흘리는 것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품 흘리는 반응은 흔히 나타나는 반응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거품 흘리는 분 한 명, 둘인가 셋인가 제가 만나본 것 같습니다. 입안에서 자꾸 거품을 물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품만 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경우 그런 반응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 쫓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반응들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알고서 이것은 귀신 떠나가는 반응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고 대비하고 계시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저 사람 미쳤다 이상하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저 사람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귀신 쫓는 사역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 영상 제 설교 잘 들으시면서 이러이러한 반응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아시고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질 걸린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물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다양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엎드려져 굴며 라는 이 부분 엎드려져 구르며 떼굴떼굴 구릅니다.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여기 성전 앞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여기저기 청소하고 다닙니다. 온몸으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할 때 소리 지르는 거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도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드물게 나타나는 거, 거품 흘리는 거는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저기 이제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 막 엎드러져가지고, 막 사방팔방, 막 떼굴떼굴 구르며 다니는 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성령의 능력의 대표적인 부분이 불의 능력입니다. 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불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불길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면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없겠죠. 막 어떻게든 막 발버둥 치게 되고 팔짝팔짝, 개구리가 뜨거운 물 위에, 뜨거운 불 속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팔짝팔짝 뛰려고 어떻게든 살라보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뜨거운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요동을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육체가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느끼는 고통을 그 육체가 똑같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귀신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귀신과 한 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귀신이 느끼는 고통을 본인의 육체가 똑같이 느끼거나, 아니면 귀신이 나타나는 반응을 똑같이 그 육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귀신과 한 몸이 되어 있고 분리가 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준비가 많이 된 분들은, 준비가 많이 되어서 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반응이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야 이 더러운 씨나 떠나 그러면은 한 번에 그대로 꼬꾸라지고 그대로 끝납니다. 두 번 쫓을 필요가 없이 한 번 그냥 더러운 씨나 떠나 그러면은 한 번에 10놈이 쫓겨날지는 100놈이 쫓겨나든 한 번에 많은 숫자가 확 쫓겨나가고 금방 끝납니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굳이 야 이 더러운 씨나 떠나가라 명령 안 해도 그냥 딱 바라보고 딱 손짓 한 번만 해도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만 얹어도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기절하는 분은 축사하면서 야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러니까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기절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기절해서 한참 동안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깨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갔느냐? 아닙니다. 떠나간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축사하면 또 기절하고, 또 축사하면 또 기절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을 반복되기도 합니다. 왜?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한두 놈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고 또 쫓으면 또 나오고, 또 떠나가고, 또 쫓으면 또 나오고, 또 떠나가고, 그것이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도 더 넘는 경우도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쫓고 또 쫓고 또 쫓아야지 그제서야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다 쫓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성품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숨어 있다 보니까 어느 계기에 의해서 본인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달고 가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축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생깁니다. 떠난 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떠난 놈은 쉽게 못 들어옵니다. 떠나가면은 그놈들이 도망갔다 들어오는 경우 있어도 제대로 쫓겨나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놈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놈만 안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라 악한 영들은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딴 놈들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나를 채우고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사의 능력은 변화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야, 이 더러운 씨라 떠나가라. 그것은 마무리 사역입니다. 축사는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역이지 처음부터 축사를 해가지고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로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그 이후에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시면서. 그렇지만 이제 순서대로 하실 때는 말씀 먼저 전하신 후에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 후에. 그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축사만 해주세요. 축사만 해주세요. 그러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축사가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 계셨거든요. 저에게 와가지고 다른 분 막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자기 안수기도를 몇 번을 해달라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계속 해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는 5분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기도는 안 하고서. 본인의 변화는 없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에게 제가 어려운 숙제를 내줬죠. 2시간 동안 목사님 부르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 이후에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 등등. 내 영상 설교 들어라. 얼마 이상 듣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조건부로 제가 해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냥 쫓아주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들을 성도님들이 아시고 이것도 귀신 떠나가는 반응들인 거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죽은 것처럼 되어진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많은 수가 떠나갈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조금씩 떠나갈 때는 이런 반응 나타나지 않고요. 한 번에 많은 수가 확 떠나갈 때, 강력하게 떠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기절했던 분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기절한 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강렬하게 나타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손 딱 얹자마자 그대로 쓰러지신 분, 그런 분도 계셨고, 손 얹자마자 쓰러지신 분들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기절하듯이 간 분은 한 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사역하면서. 떠나가라 하는 순간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죽은 것처럼 된다더라. 그처럼 귀신이 떠나갈 때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들만 있느냐, 이러한 증상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 말씀드린 증상들은 대체로 격렬하게 떠나갔던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격렬하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요동하는 거죠. 막 요동하고 소리 지르고 안 가. 대표적으로 악한 영들이 많이 하는 말들. 안 가. 뜨거워. 갈 데가 없어.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나 쫓아내지 마. 갈 데가 없어. 나만 봐줘. 등등 다양하게 악한 영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귀신을 강력하게 쫓으면 경련이 심하게 나타나고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그 가운데 야 이 더러운 씨라 아무리 격렬하게 요동이 있고 심하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야 이 더러운 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강력하게 하면 그 순간에 바로 쫓겨남으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떠나 하는 순간 그대로 꼬꾸라지는 경우 흔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게 되면 이제 일부가 떠나간 것입니다. 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 권능이 강하면 그 순간에 한 번에 많은 숫자를 쫓아낼 수 있겠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쫓을 수도 있으시니까
군대 귀신을 한 번에 다 쫓으셨으니까. 그처럼 영적 권능이 강하면 한 번에 많은 수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다 쫓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도 귀신은 득실득실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쫓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가룟 유다 속에 분명히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는, 악한 영은 예수님 보면서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는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뽀뽀를 하면서 태연하게 내가 예수님은 팔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 입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해서, 악한 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다 쫓겨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간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귀신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정말 어딘가 모르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떠나가는 반응들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에게 출석했던 성도님 중에 6개월이 되니까 귀신이 드러나는 반응, 떠나가는 반응을 나타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봤을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삶에 있어서 뭔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귀신들이 하는 짓인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처음부터 추정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귀신 쫓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한동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축사를 해도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비로소 격렬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막 요동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드러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괴로움이 아니라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왜 이렇게 귀신들이 잘 드러나나,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드러나야지 떠나니까. 아멘. 드러나서 떠나는 반응들이 나타나야지만이 비로소 도둑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멘. 내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도둑놈들, 악한 자들, 그 사냥꾼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멘.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늑대, 이리들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빠져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놈들은 쫓아야 됩니다. 아멘. 그놈들이 쫓겨나야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 쫓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귀신들이 떠나갈 때 반응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귀신 쫓는 거에 대한 말씀은 제 영상 설교 중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떠나가는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영적 권능이 강력하게 쫓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막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리고 따라 그러면 강력하게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죽은 자처럼 된다.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기도받는 사람이 뭔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제 사역 가운데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다 나타납니다. 저는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야이 더롱신아 따라 그러면 한순간에 그 한마디에 그대로 꼬꾸라지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절하는 분도 계시고, 손만 얹어도 그대로 꼬꾸라지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서 귀신들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치유가 일어나고 즉시로 회복이 일어나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리 쫓고 또 쫓아도 끈질기게 계속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많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덜 되어져서도 그렇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무르익으면 많은 힘을 안 들이고도 툭 건드리면 후두둑 떨어집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떨어집니다.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회개가 되어져 있는 분들은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 하면은 그 순간에 한꺼번에 우두두두두두 감이 떨어지듯이 악한 영이 후두두두두 한꺼번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감이 덜 익어 있으면 특히 땡감인 상태에서는 떠나가 해도 흔들리기만 할 뿐 감이 흔들리기만 할 뿐 잘 안 떨어집니다. 감 하나 떨어뜨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귀신 축사에서 한 놈 쫓기도 너무 힘듭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현실 속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회개기도 철저히 하십시오. 방언기도 하십시오. 제 영상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방언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마음과 생각은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축사해 주세요. 안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스스로도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귀신 축사 요구하는 분들 계십니다. 병고침 요구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 계십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귀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 빛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빛이 강렬하게 우리를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축사는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는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주어집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축사해 주세요.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병 고쳐 주세요. 힘듭니다. 오래 걸립니다. 초점을 주님께 향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귀신 쫓아달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병 고쳐달라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역자만 찾아간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 종이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거고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능력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제 영상 설교를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많이 듣고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을수록, 저에게 영적 코드를 맞출수록 저를 통한 능력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가 빨리 일어나려면, 축사가 빨리 일어나려면, 응답을 빠르게 받으려면 주의 종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실제 사역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다양한 반응들 이제 몇 가지 나열해서 알려드립니다. 대표적인 것들, 축사하는 가운데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프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그냥 머리가 아프면 그건 두통입니다. 축사의 반응이 나타날 때 머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 그런 것들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예배 드리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것들, 찬양하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일들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 기도하다가 막 머리 아프다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흔하게 나타납니다. 머리 아픈 증상, 귀신들 떠나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머리 아프다, 그것은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머리가 아프다, 그것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반응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일상에서 두통이 있으면 그거는 뭐 고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받고 치유기도 받으면 나아지는 부분이고, 자, 모든 현상들은 귀신이 떠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통, 귀신마저 떠나가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혹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럼 기도받고 마저 해결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귀신이 설떠나기 갔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떠나가면 그런 반응들인데 덜 떠나간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순간 머리가 아팠다가 개운해집니다. 그런 일들 벌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숫자만큼 그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엔 괜찮은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교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통, 악한 영들 떠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반응들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면서 머리가 아프다, 그 귀신들 떠나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저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그것이 가시지 않는다, 기도했는데도 가시지 않는다, 마저 쫓아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제가 바쁘다 할지라도 머리 아픈 상태에서 그냥 귀가하지 마시고 잠깐 안수기도라도 받고 머리 회복하고 가시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두통만이 아니라 복통만이 아니라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두통, 복통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통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통증 수반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 떠나가기 전에 여기저기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제 기침, 구역질, 가래, 하품, 그런 이상한 현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수반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 입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 입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날 때는 기침도 하고 구역질도 하고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얼굴 표정이 막 인상이 막 찡그러지고 막 표정이 막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리 지르고 요동하고 혀 낼름낼름 방언이 아니라, 방언으로 혀 낼름거리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귀신이 드러남으로 갑자기 혀 낼름거리는 증상들, 이상한 기이한 소리를 하는 것,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도 역시 귀신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내 인격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서 드러난다. 그 귀신들 드러난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인격체가 드러나면서 다양한 현상들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혀 낼름거림도 있을 수 있고, 막 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리 지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일들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귀신은 모든 몸을 다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혀를 사로잡음으로써 악한 영이 마음대로 말하기도 하고, 몸을 사로잡으면 손과 발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마음대로 악한 영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머리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막 흔드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사하는 가운데 머리 흔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머리를 막 흔들어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인격체가 드러남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들어감으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본인 몸이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구역질하고 기침하고 가래 뱉고, 더 이제 심하게는 토하기까지 합니다.
구역질하고 가래 뱉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증상이 더 심하면은 아예 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제 몸에다 토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토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축사할 때마다 너무 많이 토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의뢰이 그러려니 토하는 증상도 나타나니까 의뢰이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토할 수 있게끔 그 봉지도 갖다 놓고 바켓스 같은 거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거 갖다 놓고 마음껏 토하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예,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증상 바꿔달라고. 그리고 축사의 명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증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토하지 않더라고요. 명령하면 증상 바뀝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증상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바뀌지 않고 여러 차례 해야지만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령이 바로 먹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기도가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관을 찌푸리게 할 만한 일들, 다른 사람 보기에 비위가 상할 만한 일들, 그런 증상들은 증상 바뀌도록 기도하고 축사의 명령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거로 토하는 증상, 그리고 가래 뱉는 것. 가끔 가다가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이 가래 뱉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그런 상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아예 가래 뱉는 것을 일상화하게끔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왔던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계속 인위적으로 막 가래를 뱉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나중에 제재를 취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인위적으로 가래 뱉는다고 귀신 떠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가래 뱉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으로 축사하는 가운데 가래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심각하고 심하다 싶으면 너무 주변 성도님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싶으면 증상 바꾸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귀신들 떠나갈 때 꼭 가래 뱉어야지만이 떠나간다? 아닙니다. 꼭 기침해야지 떠나간다? 아닙니다. 지금 나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귀신들이 떠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은 다양한 반응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증상을 내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것이 숨을 통해서 그냥 나가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하다 보면 그냥 숨으로 나가라라고 하면 이렇게 한숨을 통해서 악한 영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도 얼마든지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축사하면서 아니면 축사를 받으면서 증상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증상 바꿔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축사할 때도 본인이 자가 축사하면서 야, 이 더러움신아, 숨을 통해서 나가라. 한숨으로 나가라. 기침 구역질 하지 마라. 토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명령하면서 숨을 통해서 나가라라고 하면 그렇게도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밋밋하긴 하더라고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러니까 막 요동하고서 막 그래야지 뭔가 나가는 박진감도 있고 나갔구나 뭔가 확실한데 그냥 숨으로 나가니까 밋밋함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품으로도 나가고 한숨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방귀로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그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인상 찡그림도 있고 몸의 요동함도 있고 그리고 구역질도 있고 그거 다 얘기했죠. 그 외에 이제 메스꺼움, 어지러움증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메스껍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스꺼움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증상이 심해지면 토하기까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토하는 가운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단순한 가래가 아니라 가래도 아주 묽은 가래, 굵은 가래라고 해야 되나, 찐득한 가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래가 그냥 일반 가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묵직한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귀신 축사가 되어질 때 나오는 가래는 조금 다른 가래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 외에 어지럼증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막 어지럽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축사가 되어지는 가운데는 막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그런 반응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거 역시 귀신이 덜 쫓아져서 그렇습니다. 마저 쫓으면 기운 돌아옵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도 마저 쫓으면 기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저 쫓아야 됩니다. 기력 없이 어질어질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드러난 놈은 마저 쫓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악한 영이 쫓겨날 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 갑자기 무섭거나 두렵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다양한 반응들 나타납니다. 감정적으로. 제 영상을 보는데 야 이 더러운 씨라 떠나가라 그 축사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역시 귀신들이 하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거부 반응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떠나가라 강력하게 하니까 그 듣기가 불편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수반되거나 무서움이 수반된다. 감정적으로 또 심장이 두근두근 막 콩당콩당 뛰면서 무섭다, 두렵다. 그런 것들 다 귀신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모든 반응들에 대해서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귀신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지 떠나가고 있는 건지 알고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 기이하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때는 기도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축사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씨나 한숨을 통해서 나가라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 축사한다고 하면서 막 여기서 가래뱉고 저기서 가래뱉고 저기서 토하고 여기서 토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소리 지르고 요동하는 거 저희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하는 것까지 막 가래뱉는 것까지 막 그것까지 막 이제 섞여서 너무 많이 나타나면은 너무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증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지르고 요동하는 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특별히 뭐 절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토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증상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악한 영 축사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랬기에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관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나라는 그 믿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명령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바로 증상이 바뀌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증상이 바뀌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 증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증상 바뀔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반응들 증상 없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방귀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귀를 통해서도 나가기도 합니다. 귀를 통해서도 나가고 코를 통해서도 나가고 눈을 통해서 나가고 호흡기관을 통해서 악한 영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영은 호흡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멍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수가 빠져나갈 땐 한 번에 연기가 꽉 막혀서 팡 나갈 때는 조금 더 격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병목 형상처럼 딱 묶였다가 한 방에 팡 터지면은 한 방에 많은 수가 빠져나갈 때는 격렬한 반응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침도 그냥 기침이 아니라 큰 기침이 나오고 하품도 그냥 하품이 아니라 입이 찢어져라 하품이 나오고 그냥 졸려서 나오는 하품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갈 때 나오는 하품은 또 다릅니다.
아주 다양한 반응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들어가는 증상들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 축사하다 보면은 갑자기 눈동자가 막 바쁩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리고. 그리고 축사할 때 이제 제 눈을 바라보러 가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밝은 대낮에 태양을 똑바로 보려고 하면 똑바로 보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악한 영들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 눈 바라보러 가면 눈을 자꾸 감거나 자꾸 찡그리고 감습니다. 눈 떠 그러면 떴다가 바로 다시 감거나 아니면 눈동자를 돌리기 바쁩니다. 이제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어떻게든 눈동자 안 마주치려고. 눈동자 돌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반응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울기도 합니다. 귀신 축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기도 하다가 탄식의 기도가 나와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안에서 억울하다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기 싫어서 억울해가지고 탄식하면서 우는 경우, 억울해 하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까지 하면 이거 귀신이 드러나서 탄식하나 보다, 억울해 그 소리가 나오면 분명하게 아는데 그냥 흐느끼면서 그냥 울면은 이것이 귀신이 하는 흐느낌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흐느낌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반응들 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지 됩니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 능력이 있으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강하면, 빛이 강하면 어둠의 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전체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전하지 못한 증상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현상들 나타나는 거다라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봤을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기도하는 가운데, 축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귀신들 떠나가고 있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머리 아파서 못 가겠네? 기분 나빠서 못 가겠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침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어떡할까? 구역질하니까 다른 사람 불편해서 어떡할까? 그렇게 너무 또 양심 바르게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놓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쫓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저 쫓으면은 그런 증상들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소리 지르고 요동하는 성도님들 여러 계셨습니다. 정말 여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수개월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좋아지십니다. 저희 눈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 다 지켜보거든요. 몇 개월 다니다 보면은 성도님들 저 성도 저렇게 증상 심했구나 보고 몇 달 지나서 보면은 저 성도 저렇게 좋아졌구나 눈으로 다 확인되거든요. 네, 그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과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과정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무증상으로 그냥 해결되느냐 등등 어찌되었건 귀신은 쫓아야 되고 귀신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 떠나가는 반응들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기이하다, 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은 늘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반응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 소리 지름이 나타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머리가 깨질 듯이 막 아프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 방언기도 하다 말고 갑자기 막 하품이 막 나와가지고 졸린 것처럼. 근데 졸린 게 아니라 귀신들 떠나가는 반응들인데, 그런 현상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설교 중에 막 하품을 연거푸 막 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막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잠깐 자리 피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침이 심하게 나와가지고 자리 피했다 오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하게는 뭐 소리 지르는 분들도 더러 계셨고, 다양한 현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안 드러난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자기는 그런 경우 없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무증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각 사람마다 다 나타나는 반응 다를 수 있습니다. 점잖게 떠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게 떠나가기도 하고, 그놈들이 원래 지저분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색안경 끼고 보듯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본인도 노력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예배 방해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 필요하고, 기도 방해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기도하면서 증상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안 좋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래뱉는다, 토한다, 그럼 기도하셔가지고 바꾸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래뱉으면서 귀신이 떠나간다고 착각하는 분들 더러 계시면서 인위적으로 가래뱉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가래뱉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귀신들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가래뱉고 뭐 인위적으로 막 기침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근데 정말 영적인 교회다 하면서 성령 사역한다라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 계시고, 또 그렇게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막 뒤에서 막 가래뱉고 있고, 그것도 귀신 떠나가면서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가래뱉고 있고, 그것이 귀신 떠나가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리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고, 증상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렇다 그럴 때는 기도하셔서 바꾸십시오. 축사의 명령을 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증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더욱더 가나안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바로 악한 영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 끝까지 다 우리는 진멸하고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나안의 축복이 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진멸하고 쫓아낼 때 타협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놈들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만 봐줘 할 때, 그래 너는 봐줄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결국은 나를 또 삼킵니다. 축사하기 힘들다고 계속하다가 그래 막 질질 끌고 그놈들이 버티니까 나만 봐줘, 이제 그만해. 그러면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냥 봐준다고 봐주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냥 얌전히 있을게, 나만 봐줘. 그래가지고 만약 봐주잖아요. 그놈들 다시 힘을 얻어서 괴롭힙니다. 봐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봐줘서는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코 가나안 족속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하고는 결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내가 변할 때 또한 드러납니다. 내 성품이 변할 때 또한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또한 드러납니다. 아무 때고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귀신 들림이 심한 분들은 처음에 잘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내가 변할 때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지만이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때고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 머리가 아프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감으로 어둠의 연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걸 다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다 쫓아야 됩니다. 남기지 말고 쫓아야 됩니다. 머리 아프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면서 떠나가 버리면 머리는 안 아플지 모르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 힘들어도 치러야 됩니다. 힘들어도 치러야 됩니다. 치르기 싫다고 희생이 있다고 안 치르면은 가나안의 축복은 있을지도 없을 뿐더러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라는 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안에 너무 세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장담 못합니다. 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지옥 끌고 가려고 계속 붙잡고 끌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너무 많이 붙잡힌 사람은 천국 가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끝까지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드러나야지만이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들추는 것 역시 내 마음의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바뀌지 않고 내 마음 바뀌지 않으면 악한 영들 그 자리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는 거 중요하다는 거, 마음 바꾸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증상 얼마든지 기도하면 바꿀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피해가 되는 행동들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주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영이 한꺼번에 확 드러나면, 한꺼번에 많은 수가 드러나면 내 몸 내가 통제 안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 한두 번 했다고 절대적으로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다 바뀌느냐? 그러면 나는 증상 안 바뀌었으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나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 제가 또한 축사할 것입니다. 제가 불편하면은 제가 그렇게 축사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근데 제 영상 설교만 듣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기도하시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저주받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증상들이, 귀신들이 떠나갈 때 증상들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든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악한 영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물질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